자,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인간을 따라다니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사가 여러분이 당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술을 먹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노래방에 간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디스코텍에 가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춘다. 어떤 분은 여행을 간다.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했다.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목이 아파서 힘들었다. 돈만 쓰고 피곤하기만 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냐고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친구를 만나서 자기 속내 있는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90%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시를 좋아합니다. 이 시는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경우에도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떨어뜨리려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참된 우정에 대한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에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사라져. 너는 살아야 돼.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날 때에 너 하나 있으면 돼.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얘보다는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줄 때 진실로 충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대한민국의 사상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의 글이 시이기도 합니다. 실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독일의 시인 에센바흐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천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친구들도 귀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정의 친구 관계를 맺게 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런 친구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아마 영원히 남을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관계를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이라 말은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아하브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와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번역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플라토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하브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진정한 친구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 이런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AI라고 대답합니다. 이 AI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알고 싶은 것,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AI가 진정한 친구이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AI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감정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해줘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요. 잠시 잠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을 보내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영원히 남을 관계를 위한 비결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과 다를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하나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이 다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가정에서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가정에서 왕의 아들로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도 귀중히 받고 존귀함을 받고 살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이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불러 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전부 다 형제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세웠지만 단 한 사람 다윗만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너는 양이나 쳐, 양이나 돌보고 있어.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야,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너는 교만하구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는데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의 상처입니다. 골리앗을 쳐부시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는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가스를 그에게 던지는 그러한 상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자, 이런 신분 차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쳐부셨어요.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18장 7절에 보면 여인이 뛰놀며 창하여 가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의 아버지가 시기였다고 그랬잖아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으면 큰일 났네. 내 자리도 뺏기게 생겼네. 자기 자리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좋은 친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여기서 연락되어라는 말은 같은 성격의 것이 함께 짜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옛날에 그 삼배를 짤 때 배틀에서 짜잖아요. 그러면 실들이 같은 삼배끼리 짜여지잖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같은 성질의 것이 짜여졌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같은 성질의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와 동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런 놀랍게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자의 마음으로 서로 짜여져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서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사탄은요,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안 칼로스 오르 목사님은요, 이것을 으깬 감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3배 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자를 으깨서 막 부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계란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막 노란자에 흰자에 저어가지고 어떻게 찌잖아요. 그러면 참 노랗게 된 맛있는 이러한 계란, 그거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게 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제 광약교회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요, 80, 90, 100살 가까이 되신 분들이요, 나온 학교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가진 재산도 달라요, 자녀들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30여 명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가 되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 되어진 거예요. 몸 상태도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얼굴 모양도 다릅니다. 옷차림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은 바로 뭐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 어떤 형편 처지, 주님은 양팔을 벌려서 당자를 기다리고 양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하듯이 우리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이웃 간에 성도 간에도 여러분 나하고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락되어 짜여진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연약하였다. 요나단의 생명은 그것보다 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다윗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축을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여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그런 호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나는 하나다. 이 아이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위를 받을 자신과 같이 다윗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왕위를 받을 자로 여긴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애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다윗이 내가 잠시 왕을 자리 차지할지 모르지만 그도 그럴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구원받고 살 자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구원받을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언어나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다면 나도 똑같은 언어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여기고 살으라. 이렇게 할 때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여길 때 좋은 관계를 유지했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맺은 언약을 거룩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도록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인기와 명성이 다윗이 올라갈수록 다윗과 요나단의 인기와 명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지, 내 인기가 떨어졌지,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격려를 맞이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약속은 살리는 약속이에요. 살리는 언약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죽이는 말하거나 죽이는 약속이 아니라 살리는 언약을 하십시오. 그럴 때 다윗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우리 집이 망할 때에 우리 자손 중에서 남은 자를 돌봐줘. 그랬을 때 다윗은요, 그 언약을 지켰어요. 다윗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태평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지킵니다. 그의 아들 누구요? 무비보셋. 유모가 피난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저렸던 저른발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처음 데려올 때 이거 원수를 갚는 거 아닌가 했지만은 데려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요나단과 언약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신실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 언약은 분명히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광약교회 95세 된 분이 그네를 타면서 옆에 앉아서 약속했어요. 내일 예배 나오시죠? 나오세요.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예배 시작하자가 안 나와요. 남자분이 3분 계시는데 2분이 전화해도 전화가 이제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예배를 거의 다 마칠 때 오셨어요. 올라오는데 뭘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입고 와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까 95세인데 깜빡깜빡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3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수 쳐줬어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약속을 지키. 그리고 샌드위치하고 차를 따라서 드렸더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96세 되신 분이, 아니 늦게 온 사람들 줘요? 아, 그래 주죠. 약속을 지켰고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좀 못 지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언약은 우리는 분명히 지켜나가야 신입니다. 3번째는 자신의 것을 비워내어 놓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줍니다. 자기 왕자의 심보를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무기도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내놓는 거예요. 다 개방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그러니 좋은 친구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사회에서 생활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요, 나를 내어놓고 솔직히 고백할 때, 혹은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내어놓고 줄 때에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를 개방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주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사랑을 행할 때에 그의 좋은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에요, 모든 것을 비워서 그대로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나타나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월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나눠주는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인간의 갈등과 감정을 움직이게 되어서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잘 될 때 사회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요, 모든 조직 공동체들이요 원활하게 움직이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완성되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불안하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면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영원히 남을 우리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화 속에 삽니다. 불신 속에 삽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영원히 남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신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광약교회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와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